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기쁜 노래를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미를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선영 장로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와 열심이 먼저일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도리어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의롭고 선하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길로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의 처지를 따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각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박경현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 저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저희가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함께 걷는 일상입니다.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책을 보면 낡은 오토바이에 청춘의 무게를 싣고 낯선 길을 나섰던 두 청년, 우리에게는 체게바라로 알려져 있는 에르네스토 게바라와 알베르토 그라나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났을 그 당시 게바라는 의대생이었고 알베르토는 생화학자였습니다. 당시 길을 나섰던 그들의 피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들이 편안했던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여행길에 나섰던 것은 단순히 젊은 날의 모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페루 산파블로 깊고 후미진 나완자촌으로 그들은 세상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원대했던 계획과 달리 그들이 타고 있었던 그 오토바이는 낡고 병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행을 위해 구입했던 그 오토바이를 스페인어로 강력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서땡이는 길 위에서 자주 식어버렸습니다. 엔진은 자주 멎었고 바퀴는 헛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칠레의 흙먼지 속에 오토바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길 위에서 낯선 이의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땅을 두 발로 묵묵히 디디고 때로는 뗏목에 몸을 맡긴 채 끝까지 길을 이어갔습니다. 1952년 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되어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이르기까지 7개월이라고 하는 그 굽이진 시간 동안 무려 8,000km를 가로지른 이 대장정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척박한 길 위에서 한 인간의 뾰족한 내면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참된 자아를 대면하게 되는 치열하고도 거룩한 순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8,000km라고 말하니까 이 8,000km의 여정이라고 하는 숫자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매일 발을 딛고 사는 이 미국의 지명들을 빌려서 그 길이 얼마나 아득하고 웅장한 길인지를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지도 보이십니까? 미국 본토 가장 동쪽 끝이라고 하는 차가운 대서양의 파도가 부딪혀 부서지는 메인주의 상징적인 등대 웨스트쿼드 헤드에서 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태양을 등지고 5시간을 달려서 미국 역사의 뿌리이자 지성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보스턴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서쪽을 향해서 15시간을 달리면 5대5의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미 중부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윈터시티, 시카고를 관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15시간을 지나 시카고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 잠깐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시카고를 가는 중에 잠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득한 항구 도시 볼티모어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소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소설을 만난 후에 다시 서쪽으로 길을 틀어서 오데호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클리블랜드에 들러서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얼마 전에 박사과정 졸업하고 혜민이는 임신하고 그래서 그 축하하니 해야 되니까 광일이와 혜민이를 만날 겁니다. 그렇게 가슴 벅찬 재회의 기쁨을 나눈 후에 우리는 다시 학문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미시간주의 앤아버에서 혜미를 만나 다정한 온기를 마음에 채울 겁니다. 그렇게 시카고에 도착한 후에 다시 옥수수밭을 지나서 6시간을 달리면 중북부의 거점인 미니애폴리스에 닿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무려 2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웅장한 럭키 산맥을 넘어야 마침내 북서부의 끝자락 시애틀에 닿게 됩니다. 시애틀에 가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혜 성도와 우리 남편을 만나서 거기 스타벅스 1호점이 있습니다.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애틀에 도착했다고 여행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 서쪽으로 3시간을 더 들어가서 미국 본토의 서쪽 끝점인 케이프 알라바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서쪽 끝에 갔다고 여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기소를 남쪽으로 돌려서 3시간을 더 달려서 오리곤주의 푸른 해안 도시 포틀랜드를 지나고 다시 10시간을 내달려서 금문교의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를 거칩니다. 거기서 다시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6시간을 더 내려와 천사들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지훈이를 잠깐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시간을 더 달려서 사막의 불빛이 일렁이는 라스베가스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예정이를 만나 밥을 먹으면 이 8,000km의 대장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게바라와 그 친구가 달렸던 길은 우리가 달려온 것처럼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잘 닦인 아스팔트 위를 기름도 넣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달려도 83시간이 좋게 걸리는 이 아득한 거리를 그들은 지도에도 없는 험로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오토바이 바퀴는 수시로 멎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기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차에 올라타고 때로는 뗏목에 몸을 의지하고 때로는 흙먼지 속을 걸어서 그 8,000km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에는 영화 같은 환호성이나 화려한 풍경이 없었습니다. 안데스 고원의 바람은 뼈를 깎아내듯이 차가웠고 그들은 고장난 쇳덩이 곁에서 지독한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온통 정막만이 그들의 몸을 애워쌌습니다. 그 헐떡이는 걸음 속에서 그들은 인생이란 목적지에 깃발을 꽂는 화려한 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심하고 거친 길 위에서 내 자아의 뾰족한 모서리가 깎여나가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맨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정직한 마모의 과정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 두 사람의 여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곳, 미국의 끝없는 평원처럼 우리 일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웅장한 성취나 극적인 반전이 없습니다. 그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아주 단조롭고 지루한 길이 아득하게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기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조급하게 내달린다고 해서 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는 목적지에 빨리 닿게 해달라는 섣부른 재촉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내게 허락된 이 길 위에서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기어이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용기를 달라는 오직 그것이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허공을 부유하는 거창한 신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메마른 흙먼지가 날리는 인생의 길바닥에서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걷는 정직한 보행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뜨거운 감정의 파도는 쉽게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그 파도가 쓸고 지나간 빈자리를 버티고 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끝없는 평원 위에서 하나님의 리듬에 내 남은 숨결을 조율하는 것. 그것은 지독하고도 묵묵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우리 삶은요,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고단하고 지루한 하루의 결을 견뎌내면서 멈추지 않는 그 동행의 발걸음, 오직 그곳에서 피어납니다. 무심한 듯 걷는 그 치열한 수행의 시간 속에 성령의 세밀한 손길이 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빚으시는 참된 인간의 무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들의 힘이나 돋보이는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의 뙤약볕에 온 몸의 진액이 말라갈 때조차 그들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가오신 주님의 손을 쥐고 떨리는 두 발로 한 걸음을 겨우 더 내딛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그 처절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함께 걷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그 증거는 허공을 맴도는 방언이나 찰나의 환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 그 삶의 결이 서서히 조금씩 바뀌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주 오해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자주 이것들을 일상 밖의 신비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특별한 날에만 가슴에 달고
또는 구름 덮인 산 꼭대기에 피어나는 아득한 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저 높은 하늘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의 바닥에서 자라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흙먼지 묻은 일상의 척박한 흙을 파고들어서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디며 피어나는 인생의 짙은 향기로 열립니다. 사랑은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메마른 내 속내를 헐어낸 그 내 속에 타인이 앉을 자리를 내어주는 피 묻은 결단입니다. 희락은 살만하고 형편이 나아져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은 고단한 삶의 바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묵직한 노래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그 거친 마찰음 속에서 기어이 평화의 길을 선택해 나는 이 악문 인내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타인의 허물을 내 체온으로 덮어서 기어코 선을 이루어내는 질긴 손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충성. 뾰족한 내 자아가 깎여나간 그 빈자리에 비로소 차오르는 온유와 절제. 이 쓰라린 마모의 과정들이 모여서 비로소 우리 삶의 무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은 우리 관념 속에 부여하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우리 하루의 거친 표면을 정성껏 대패질하듯 다듬어 내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배어나오는 가장 사람다운 그리고 가장 거룩한 향기인 겁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건 우리 삶의 여정은 참 고단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두꺼운 갑옷을 껴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새 조각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방어복을 거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일상의 맨 얼굴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인간의 얄팍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아득한 문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청년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다루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뤘더니 청년들이 싫대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싫대요. 기도하는 게 싫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복을 받을까 봐. 내가 기도했는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 살게 그러는 그 인간이 정말로 복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얄팍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정말 아득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비좁습니다. 누군가 손끝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서운함과 원망이 흙탕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정성을 들여 가꾸지 않아도 이기심이라고 하는 잡초는 우리 마음에 무성하고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단한 돌멩이들만 무겁게 굴러다닙니다. 우리는요, 내 발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 안에는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처럼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타인의 가슴에 박힌 굵은 대못 앞에서는 아주 태연합니다. 아주 태연하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그러면서 아주 쉽게 시치미를 뗍니다. 우리는 나를 찌른 자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의 슬픔을 곁에 두고 진심으로 울어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옹졸하고 회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하면서 인내를 구하면 하나님은 완성된 인내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옹졸한 우리가 이 악물고 인내해야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옹졸하고 비겁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슴 벅찬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기어이 용기를 내야만 하는 벼랑 끝에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그 옹졸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정하고 포근한 감정을 곧바로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사랑을 증명해내야 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꺾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한 기회를 던져주실 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의 이 말은 참 서늘합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자에게 사랑은 움켜쥐었던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 몫을 챙기려던 그 서슬푸른 손끝으로 타인의 젖은 눈가를 닦아내는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희락은 내 창고가 가득 차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에서 배어나오는 안도감입니다. 화평은 굽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옳다는 그 지독한 아집을 꺾고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어이 져주는 용기입니다. 어제의 분노 앞에서 기어코 입을 다물 때, 뾰족했던 마음의 모서리가 마모되어서 타인 앞에 타인이 내 마음에 앉을 빈자리가 생길 때,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뱉어내던 그 생존의 언어가 타인을 살리는 위로의 언어로 뒤바뀔 때, 세상은 그때 비로소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숨결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삶으로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척박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의 굳어있는 입술을,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되게 화가 나신 분들 같아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막 환경만 되면 막 싸우자고 달려 나올 것처럼 인상들을 쓰고 계신데 인상을 좀 풀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낯선 언어의 장벽 속에 앉아있는 이들이 몇 분 있습니다. 중국인인 싱, 고국의 전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밟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세르게이, 그리고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인 웨인. 링컨의 한인교회에서 한국어 예배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자리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건네는 그 환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피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굳은 혀를 풀어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우리 싱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번 건네겠습니다. 중국어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가 그 자오샹 하오라고 합니다. 자, 5글자입니다. 자오샹 하오. 싱을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 쳐다보는 건 인사하기 싫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기. 이 뒤에 러시아어도 나옵니다. 중국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오샹 하오. 우리 세르게이는 우크라이나어보다 이 러시아어가 더 익숙하다 합니다. 근데 이 발음을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구글이 가르쳐준 거라, 구글이 가르쳐준 걸 영어도 못 알아듣는 제가 듣고 한글로 쓴 겁니다. 스트라시처. 맞냐고 누가 좀 물어보세요. 아침 인사를 맞냐고. 노래요. 아, 그래? 그럼 좋은 아침입니다. 뭐예요? 몰라. 노 브라의 우트로. 아, 제가 러시아에 은사가 있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노 브라의 우트로. 예. 자, 다 함께 세르게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까먹었다. 니도 해야지. 이렇게. 제가 미국에 15년 살아서 이건 자신 있습니다. Good morning.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죠. 우리가 가볍게 웃으면서 나누는 이 인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인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본다. 당신은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짧은 인사는 성령의 음성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파이프입니다. 우리가 먼저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그들의 낯선 언어와 삶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맞잡고 걷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산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사이 골짜기는 생각보다 깊고 아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 뜨겁게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육신의 발걸음으로 밀어내는 일 앞에서는 번번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 예배당에 무거운 문을 밀고 나서는 그 문턱에서 비로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허공으로 뛰어올리는 가벼운 풍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마른 땅바닥을 짚고 기어이 일어서게 하는 단단한 지팡이입니다. 흙먼지 풀풀 날리는 대지 위에 땀 흘려 사랑의 무늬를 새겨넣는 아주 정직한 노동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예배당 문 밖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사납게 몰아칠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평온은 끝을 알 수 없이 광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득한 대지 위를 딛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묵직한 발자국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딛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진 사랑의 무늬로 남을 겁니다. 오늘의 하루가 이 거친 땅을 덮이는 거룩한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끝내 걸어내는 지독하고도 복된 순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